로마서 뭐 다양한 주제로 로마서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죠? 의롭게 됐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의대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오래됐는데 몇 달 전인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재밌는 콘텐츠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청년인데 캐나다 퀘벡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퀘벡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이 청년이 우리말도 잘하고 뭐 물론 본인도 노력했겠지만 프랑스식 퀘벡식 프랑스어가 아니라 정말 프랑스식 프랑스어를 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죠. 이 3개 국어를 아주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 먹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먹방이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막 먹는 것을 방송으로 했던 때가 있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랜덤 채팅이라고 이 세계에 있는 그 청년들과 그냥 화면 켜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연결이 되면 그 친구랑 대화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통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프랑스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대화하다가 프랑스인을 만났을 때 갑자기 프랑스어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불어가 좀 어렵잖아요. 이 언어 중에서. 그럼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창한 프랑스어를 말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일종의 이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죠. 이 프랑스어를 못하는 척 좀 프랑스어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서 접근했다가 순간 이렇게 프랑스어를 막 유창하게 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찍어서 내보내는 유튜브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이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뭐 나쁜 의도가 섞여 있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 뭐 20대, 30대 어리면 뭐 10대 후반도 있는데 살아가는 이야기들, 뭐 꾸밈 없는 그런 즐거운 얘기들 그런 것들을 막 나눠요. 어떨 때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이 한창일 때 막 폭격을 피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채팅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참 건전해요, 내용이. 이 젊은 청년들이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썸을 탄다 그러나요? 좀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번 만나고 랜덤 채팅이긴 하지만 또 좀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이 되면 두 사람이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해요. 보기가 참 좋아요. 나도 좀 영어를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한 2번, 3번 만나니까 이게 좀 기류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리플을 막 보는 사람들이 다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결혼하세요. 막 그런 리플들이 막 달려요. 근데 이 한국 청년이 정말로 회사 휴가를 내고 그 사람을 만나러 독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며칠을 독일에서 머물면서 이 두 사람이 막 이 청년이 그 이 여자 청년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막 숨어 있고 갑자기 막 나타나고 둘이서 막 설레게 막 데이트하고 그리고 이 게임장 이 축구 같은 미니 축구 같은 거 서로 막 하고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쫙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 그 이렇게 서로 꽁냥꽁냥 만나는 모습들이 참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는데 그 청년이 또 나왔는데
그 독일에서 만났다는 그 정말 예쁘게 만났다는 그 여자 청년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길래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청년이 만났어요. 그리고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막 데이트도 하고 정말 예쁘게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연락하고 그저 막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7개월 만에 만났는데 영상에서 처음 만났대요. 7개월 만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순진해서 그런지 좀 구닥다리라서 그런지 제 딴에는 좀 두 사람의 어떤 스토리들이 엮어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7개월 만에 만나서 잘 지냈어 하면서 서로 막 또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좀 예뻐 보이고 막 기대하게 되고 제가 막 설레고 그랬는데 이 남자 청년은 그 먼 독일까지 가서 만난 것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소재로서 그걸 만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됐습니다. 좀 괜히 힘이 빠진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의 큰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정의롭고 곧고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서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의라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연결된 것을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서서 오로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문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의로운데 왜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냐면 의라는 말 자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게 단절되었던 우리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절되고 소원됐던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막 기대되고 설레고 기다리고 관계의 발전이 있어지고 보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이유, 내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 왜 거기서 그치냐는 거예요. 의롭게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 찍는 건가요? 그냥 컨텐츠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불편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단지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 조회수를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달려가고 그 이후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그게 우리의 만약에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즐겁고 기대되고 설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그 앞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워하자 그 얘기 나왔는데 좋은 관계죠. 설렘의 관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참 우리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도 많이 얘기가 되어지니까 그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말할게요. SK텔레콤 때문에 많이 지금 혼란스럽죠. 그 아침마다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 유심을 바꾸기 위해서 대리점에 줄을 서서 막 큰 소리도 오가고 바꿨네 못 바꿨네 막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 뭐 몇 프로도 안 됐다 그러지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내 핸드폰 유심을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통장에서 돈 빼갈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내 이름으로 돈 빌려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아침부터 그 막 바쁜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다 말고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내 식구가 다 SK텔레콤을 사용을 해요.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 어머니 다 SK텔레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통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빼갈 게 없으니까 저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또 제 이름으로 빌려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SK에서 책임져 준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내 식구가 다 그 통신사를 이용하고 인터넷도 거기에요, 하필이면. 그리고 이게 다 묶여져 있어요. 저희가 다 묶여 있어서 만약에 유심을 못 바꾸면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냥 번거로워요. 인터넷도 옮겨야 되고 저희 가족 묶여 있는 거 끊었다 다시 연결해야 되고 핸드폰 설정도 바꿔야 되고 참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유심 예약은 해놓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긴장되거나 다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통장에서 빼갈 그 걱정보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겠죠. 자,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 재산을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누가 내 가족이 아플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장래에 일어날 그 두려움과 걱정보다 더 확실한 카드를 내가 지금 쥐고 있다면 그 순간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그냥 느긋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3절과 4절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이 닥칠 건데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 확실한 가장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다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게 더 이익이고 확실한데 왜 그게 걱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거절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혀요. 요셉의 삶이 늘 그런 환난, 걱정, 어려움, 갇힘 그 인생의 연속입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가장 뛰어난 고백이 뭐냐면 형님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흉년과 이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시느라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카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있을 때에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연단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오히려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내가 쥔 카드가 확실하다는 그 확신만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은 인내, 연단,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요셉이 믿음이 아주 강해서 반려가도 잘 견디고 노예 생활에도 견디고 감옥에도 견디고 그렇게 살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요셉을 어려움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 넣으시는데 그를 놓아버리고 놓쳐버리고 포기하기 위해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앞서 제가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어, 이게 확실하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환난이 연단이 될 거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장 확실한 카드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장 확실한 카드를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하든지 아프든지 고난에 처하든지 잃어버리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까지 내가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의 카드가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더 강함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카드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으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레고 기대되고 그런 시간들인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만나야 되는데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 바라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카드를 쥐고 계신 것을 믿으심으로 내가 겪게 될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끌어내실 거야. 그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더욱더 강해지시고,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즐거운 화평을 누리는, 소망을 누리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